시편 128편 교독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구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전호작으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멀리서 여의도에서 오시고 또 우리 은퇴 목사님, 박 목사님도 오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충북 음성에서도 일주일 만에 또 오셨습니다. 집사님 고맙고 우리 곽 권사님 대전에 자녀들 집에 잘 다녀오셨습니다. 뭐 반갑습니다. 시흥에서도 서울에서 우리 오 권사님도 오셨고 너무 고맙습니다. 강교로 이사 갔는데도 우리 반주하시는 권사님, 세계 최고의 반주자님 아빠와 함께 오셨습니다. 얼마나 또 반주를 봉사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미래가 되는 민수 형제와 찬송 자매도 오셨습니다. 이번 12월 달에 결혼해서 아마 손자 손녀 가득나고 명문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결혼 광고를 미리 해버렸네요. 결혼을 포기하거나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살다가 형편이 되면 하겠다는 거예요. 결혼한 젊은이들도 자식을 키우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 경제적인 것 때문에. 지금 너무 모든 것이 물가가 오르고 또 실업자가 많으니까 젊은이들이 직장이 또 이렇게 부족하니까 또 실업자가 된 젊은이들 얼마나 많겠어요. 결혼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은 무너질 것이고 교회도 줄어들고 문 닫게 될 날도 언젠가는 올 것이고 애국 교회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국가도 존재 기반이 약해져서 흔들흔들하게 될 거예요. 후손이 없는 국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후손을 낳지 않으면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해라고 했잖아요. 문화 명령, 첫째 명령. 그리고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지상 명령, 하늘과 땅이 근세를 가지고 온 족속에 다니면서 세례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두 가지 거대한 명령들이 있는데 첫 번째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소홀하고 지금 사회가 그 말씀, 하나님 말씀에 응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결혼을 기피하는 목적이 뭡니까? 돈 때문에, 현실적인 복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지만 하나님은 물질로 가지고 세상을 영위하게끔 직장과 노동의 축복을 주시고 결혼의 복과 또 안식, 주일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동, 직장, 이 물질 이거 없으면 세상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요? 직장 문제, 돈 문제, 생활 문제, 생활비 문제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오늘 본문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2절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눈이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희망의 말씀입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이 말씀대로 수고한 대로 떡을 먹으면 그리고 모든 것이 형통한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결혼도 잘 할 수 있고 자식도 잘 낳을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변에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해요. 수고했는데도 망하기도 하고 부도 맞기도 하고 수고하는데도 직장이 폐쇄되기도 하고 퇴출당하고 또 수고한 대로 직장으로부터 급료를 받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복되고 형통한 자는 어떻게 하면 수고한 대로 살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있을까요? 본문 안에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비결이 세 번이나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세상의 경제적인 복, 생활의 복, 결혼의 복, 이 모든 세상의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고 4절에도 4절 열어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다. 이런 복을 준대요. 분명히 준대요. 5절에도 5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시온에서 복을 준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통해서 이런 복을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 경외하는 것은 다 하는 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주일 뿐만 아니라 합당한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문제없이 생활을 통해서 주변에서 보면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의 저 교회 아무개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의 삶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생활로 생활해서 건전한 생활로, 거룩한 생활로 정말로 신자의 생활을 살았다.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예요. 경외는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도회를 행하지는 않았다. 입술만 신자였다. 행동만 주일 신자였다. 가짜 신자였다. 이런 소리 안 듣고 참된 신자였다. 장례식 때 목사님의 장례 예배로 축복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로님, 그 권사님, 집사님은 훌륭한 신을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하나님의 섬기는 경외하는 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 그런 분에게 오늘 성경에서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그런 자에게 오늘 성경에 말하는 약속의 말씀을 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린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순종하면 복으로 되고 역사하고 현실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는 분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한 분이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요 약속대로 결과를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그 도를 행하는 자에게 잘 되는 복을 주시는 분이요 가정이 살아나고 후손이 잘 되는 오늘 128편에 있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보장하는 약속,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첫째는 경제의 복입니다. 2절에 아까 읽었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물질, 금융, 돈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가정생활에 결혼생활에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돈인 거예요. 경제력입니다. 결혼 기피하는 것도 자녀를 기피하는 것도 경제력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에게 오늘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먹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충분히 주신다는 거예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주신 직장과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수고하는 자에게 반드시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시편 127편 바로 앞에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데도 그것이 헛되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복은 직장에서 아무리 24시간 고생하고 휴가도 없이 고생해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하루 종일 일을 해도 그 떡을 먹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 집에 세우는 것이 흔들리고 헛사가 되고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한 보초가 노력하는 것이 밤새 보초하는 것도 경영이 헛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없는 그런 복은 아무리 받아도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기도 하고 그 물질 때문에 그 복 때문에 지옥으로 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락 청금들이 말이죠. 그래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수고한 대로 일용할 양식과 함께 열심히 일한 대로 성실하게 일한 대로 주시는 복, 그 복은 하나님이 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은 위험한 거죠. 그 복을 보장하는데 그 복 중에 하나가 3절에 나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가족들이. 성경의 복은 가정을 통해 쓰는데 가족 구성원들의 복이 3절에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아파트 그런 집이 아닙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그 속에 환자집에 있더라도 컨테이너 속에 있더라도 가정은 그 속에 거하는 가족들,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잠깐 볼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무엇과 같다고요? 결실한 무엇과? 포도나무 같다. 아내가 이런 포도나무 같은 결실한 열매 맺는 포도 같은 모습으로 아내가 있는 가정.
남편이 수고한 대로 형통한 대로 수고한 대로 일한 그 일을 아내가 잘 관리하고 병령을 잘해서 그 집안에 큰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진행되고 있으면 그 가정의 안주인 아내가 잘한 거죠. 그 아내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포도가 열면서 주렁주렁하면 보기만 해도 야, 풍년이 왔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포도비요. 예수님이 포도.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가지를 떠나면 그 열매 필요 없고 곧 죽정이 얻고 말라 비틀어진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는 거예요.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가 아내가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있더라고요. 주변에 동네 아줌마가 아파트 주변에 보면 이 집안에 저 부인은 저 아줌마는 이렇게 얼굴이 밝을까 보니까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훌륭하고 저 아내는 교회 다니는 아내더라. 기도하니까 새벽 기도하니까 얼굴이 기쁨이 있고 근심 걱정이 늘 몰아닥쳐도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아내의 얼굴과 아내의 표정과 아내의 어느 쓰는 말 아내의 모습 이 풍기는 것이 결실한 포도나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나무 전체 열매가 주렁주렁한 그 모습이 아내라는 거예요. 아내. 그런 아내 다 여기 있는 아내들은 다 그런 아내인 줄 믿습니다. 근데 자식들도 어떤 복을 받고 있느냐. 내 식당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아. 식당에 자식들이 둘러앉는데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예요. 어린 감람나무 잘 못 보셨죠? 그러나 인터넷이나 또는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데 보면 푸르고 감람나무 솔로몬의 성전 앞에다 다 그림도 붙이고 항상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막 감람나무 흔들어대기도 하고 그런 아름다운 감람나무가 어린 감람나무는요 푸릇푸릇해가지고 비바람을 이긴 것이요 흉년 가뭄을 이긴 것이요 그리고 영양실조가 아니고 푸른 감람나무 푸릇 잘 자는 그런 자녀들 푸른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 같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우애스럽고 서로 사랑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싸우지도 않고 싸우면 금방 화목하고 제 아들을 보면 자녀를 보면 딸을 보면 뭔가 큰 인물이 될 것 같고 나라와 교회 지도자가 될 것 같고 눈에 총기가 뭐라고 아프지도 않고 튼실하고 근실하고 근면성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모습 예수님과 함께하고 늘 성경 보는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어린 자녀들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 가정에 보면 남편은 수고한 대로 열심히 형통한 대로 벌어오고 생활비를 갖고 아내는 그걸로 요즘은 맞벌이 부부도 있으니까 뭐 구약 그 시대하고 좀 다르죠. 아내는 그래도 남편이 허락하에 또 맞벌이 부부를 해서 또 이렇게 해서 같이 해서 경제를 잘 이끌어가고 부부 싸움도 자주 안 하고 그러죠. 그리고 자식들도 어린 감람나무처럼 푸릇푸릇 생命있게 자라는 그 모습이 얼마나 복된 모습이에요. 세상 최고의 가정 아니겠어요? 그죠?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하나님 축복하신 우리 가정 말이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승리를 가졌는요. 한상에 둘러앉은 그런 모습 가정 예배, 가정 감사, 가정에서 대화 아주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성경이 나옵니다. 이 가정 기독교의 가정만 회복돼도 세상 사람들이 아마 교회를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세상의 문제, 고아원 문제, 자녀 문제, 어린이 문제, 갈 곳 없는 가출 청소년 한 목사님 가정에서 다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씩만 이렇게 해도 수만 명의 어린이들이 임양해도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기독교 가정만 회복되면 금방 회복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이 복이 말이에요. 가족 구성들이 받는 복이 계속된대요. 중단된 게 5절, 6절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다. 나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따라합시다.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 다음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어떤 복? 자식의 자식 따라합시다. 자식의 자식을 받는 복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생의 예루살렘 현실적인 하나님의 복은 일시적이 아니고 평생 동안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사는 동안 계속되는 복. 내 자식의 자식 현재 누리는 복이 자식의 자식은 2대요. 자식의 자식은 3대요. 전에 있던 이 교회에서는 4대째 신앙생활 같이 나오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그래서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나오라고 해서 감사패도 주고 또
아름다운 상금도 주고 그런 적이 있는데 4대째 얼마나 복이에요. 저도 이제 1대, 2대, 3대 되고 우리 딸이 또 우리 아들이 자녀다 우리 사이가 나중에 결혼해 나오면 4대째 얼마나 여러분도 아마 5대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대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은 볼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의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 시대는 후손을 각기 어려웠고 또 전쟁이 워낙 많아가지고 남자들이 막 기현 시절에 후손의 복을 받고 이게 가문의 복이죠. 그래서 기업을 물어갖고 롯은 또 와가지고 이방 민족인데도 와가지고 나오미 있고 당신의 우리 어머니의 민족은 내 민족이 어머니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래. 롯이 나중에 오벳을 낳고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이방인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 물고 가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약 성경에. 사실 뭐 지금도 그래요. 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자식을 먹고 복을 받는데 평생에 영원한 복을 받는데 이 복이 어디서 올까요? 5절입니다. 장수가 있습니다. 5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시온에서 복을 준대요. 시온이 어디입니까? 시온은 아름다운 처녀로다 신부로 하는 그런 성가곡도 있는데 아름다운 장소 예루살렘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곳 시온 제사장들이 모여서 살던 그 언덕 다윗의 집이 있는 언덕 가보니까 뭐 좁은데도 그렇게 멋있게 여기 산이 예루살렘 주변에 산맥이 쌓여 있고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그 모습이 없습니다만 머릿속에 그려보면 이곳에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고 양들의 피가 냄새가 나고 향내 냄새가 나고 6월절에 그 민족들이 다 모여서 모든 곳에서 모여서 8일 동안 예배드리고 마지막 먹을 때 그냥 계속 잔치를 하고 하나님 그 많은 동물을 왜 먹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마음을 받고 그 동물을 삶아서 다 먹으라 하고 하목제는 소를 가지고 먹고 뭐 속죄제, 속건제 그 어린 양 얼마나 맛있겠어요. 2주일 동안 먹으면서 시온산의 제사장들이 같이 감사하고 막 제사장 갖다 드리고 막 많이 드세요 하고 막 그런 아름다운 천국 같은 모습이 시온이었잖아요. 지금은 어디입니까? 교회. 믿습니까? 그 시온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성방이 이 동물들이 4마리 소가 끌어도 끊어지지 않는 그 지성소의 막이 착 찢어지면서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놀래가지고 다시 설치했대요. 그래도 하나님이 두 번째 그냥 찢어졌대요. 성경은 한 번으로 나와 있는데 찢어지고 예배당이 이제 전 세계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 이곳에 성전이 되었고 고린도전후서에 너희가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히브리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지성소가 우리 가슴으로 마음으로 들어왔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편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매달 1년에 한 번씩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은 어디 안이 계신 곳이 없었고 단번에 제사장으로 한 번에 어린 양으로 다 돌아가셨고 양 잡을 이유도 없이 예수 이름 찬미의 입술을 그냥 찬미하는 그 순간 예배가 되고 하나님 받으신다니 얼마나 좋아요. 신약이 태어난 것이 말이죠. 그런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이렇게 모는 장소가 바로 시온이더라. 시온. 신약시대의 교회요. 교회 안에 건물이 아니고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 이 시간이 하나님 말씀하는 복을 내리는 시온인 줄 믿습니다. 시온이 이 시간입니다. 교회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가정도 자녀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라. 세상이 주는 건 달라요. 하나님 없이 복을 받고 지키고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은 교만한 생각이에요. 잠시 동안은 문제없는 것처럼 보아지만 결국은 인간의 한계 앞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아멘. 많은 재물 놓고 재벌들이 죽을 때 지옥 가는 모습으로 슬프게 죽고 그 재벌들의 그 자녀들이 재산권을 쌓고 엎드려 가는 모습 보면 그 망할 모습이 좀 부유와 재물이 있는지 몰라도 얼마나 지옥 같을까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그죠? 초와 상관도 내 영혼이 은총이고 거지나 하늘나라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이곳이 재벌보다 또는 대통령보다 더 훌륭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예수 한 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오늘과 내일 가정을 든든히 세우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오늘
여호와께서 계속 반복되니까 하나님 중심, 여호와가 주시야 하나님 주시야 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개혁교, 청교도는, 예로부터는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 중심이죠. 여호와께서 직장과 사업과 개인과 부부 그리고 자녀들 모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을 모실 때,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직장에서, 사회에서 저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의 냄새가 나는구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구나. 그러지 가정이 복을 받지 못하는데 바깥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자랑스럽게 말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중심된 가정,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전부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첫째 받을 복이요. 두 번째는 그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의 도를 행하는 것은 말씀이죠. 그죠? 그의 도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66권의 말씀이 그의 도를 행한다. 말씀을 지키고 따라간다는 거죠.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내 길의 등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길이라는 것은, 복받는 길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길이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사는 자가 모든 복이 주인공이 된다는 말씀이요, 말씀대로 사는 가정은 어떤 경우에도 복을 놓칠 수가 없이 하나님의 복을 가까이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어디에서 복을 받는다고요? 시온에서 복을 받는데, 시온은 어디라고요? 교회.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교회의 중심, 예배의 중심,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 중심의 가정.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장소들이야.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우리 장로교 교회의 3대 우리 구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의 복을 누리게 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요즘은 뭐 손가락질도 하고 뭐 병 모른다 하고 막 그동안 1년 동안 얼마나 목사로서 가슴 아프고 막 그냥 좀 또 뭐 저 우한 배름, 중국이 엉망스럽기도 하고 또 우한 배름을 막 마음대로 경계 없이 비행기를 들어오게 한 정권도 저는 막 괴롭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좀 참 괴롭더라니까요. 그래도 교회를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1년 이상 대면 예배로 지켜봤고, 그래서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어 왔는데, 한국 교회, 한국 사회를 이제 어떤 사람을, 연구가가 수년 전에 앙케이트를 해봤어요. 100명의 한국의 지도자,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국회의원, 상임위원 다 100명의 법관, 판사, 유명한 교수, 훌륭한 100명의 영향력인 사람을 해서 앙케이트를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42명이 그리스도인 개신교. 우리나라 절반 가까이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절대로 교회 손가락질하고 교회 문 닫으라 하는 그런 정권이든 세상 사람이든 복은 그냥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정권이나 어떤 거, 뭐 세상 사람, 동사무소 뭐 겁낼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 하나님. 순교의 각오로, 죽을 각오로 예배 목숨 걸면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고 이 나라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 42명이 개신교, 천주교 20명, 불교 9명, 무종교 26명, 국회의원 273명을 수년 전에 앙케이트를 보니까 92명이 그리스도인, 32%, 그죠? 33%. 얼마나 다행이에요. 한국을 움직이는 뭐 욕도 많이 먹죠, 그 사람들. 또 잘못도 많이 해요. 언론은 그들만 비추고 있으니까.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의인이 뭐 있을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된 거지. 세상에 나가서 앞에서 일하면 그냥 다 조사하고 속도라이트 받으면 저를 비롯해서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려운 것은 안 보여요. 그냥 부정적인 거, 소시적인 죄가 다 드러내면 다 감옥에 가야 돼.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축복해서 국회의원 중에 3분의 2, 33%가 그래도 교회 세례받은 집사 장로님이었다.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한 3가정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가정인데 아주 극단적인 예죠. 이런 예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미국의 초창기에 두 사람의 친구가 있었는데 동네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였어요. 한 친구는 부인을 잘 만나가지고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시스템, 복받는 시스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그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의 초기 청교도 국가에 세울 때 그 나라 부흥사로서 초기에 헌법에도 영향을 주고 나라의 기틀을 가진 사람이기도 에드워드, 조나단 에드워드. 그분은
열심히 하나님의 점으로 살았는데 후손이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친구 맥스 주크라는 친구는 교회를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불신교를 안 믿는 사람, 이상한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냥 세속적으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아니고 세상 중심, 술 중심, 타락 중심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쭉 했는데 한 100년이 지나서 어떤 그 연구가가, 미국 사람들이 연구를 잘하나 봐요. 논문을 잘 쓰는 거 봐요. 가계를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드워드는 617명을 후손을 이렇게 그 당시 그 연구할 때 그 617명이 있었는데 대학 총장 지난 사람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 1명, 미국의 부통령 1명. 엄청 지도자를 배출한 거예요. 반면에 맥스 주크라는 이 사람, 교회를 떠나고 불신 결혼해가지고 마음대로 살았던 이 사람 1292명 후손, 더 많이 나왔어요. 거의 뭐 2배 가까이 자식을 낳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태어나자마자 2~3살 유아 때 사망한 사람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버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 70명, 그저 그러고 그런 사람이 53명. 뛰어난 지도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 교수, 동사무소, 시장님, 그런 분도 아니죠. 미국에는 목사님도 많고 장로님도 많은데 그런 사람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 사람의 가문이 천지 차이일까? 이 숫자는 600명이면 1200명인데 거의 막 존재 가치가 없고, 이런 그 미국의 지도자들 글을 다 들어간다. 이 이유가 뭘까? 연구해 보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보니까 원칙이 있으냐, 그 가정에 가훈이 있으냐는 거예요. 원칙이 있으냐는, 가정이 목표가, 살아가는 목적을 부모가 가르치냐는, 가정이 원칙이 있느냐 없느냐, 대대로 이어지는 가문의 원칙이 존재하느냐 아니면 존재하지 않느냐, 원칙의 유무에 따라서 잘 되는 가정, 못 되는 가정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의 가문의 원칙은 뭐냐? 아까 말씀한 하나님의 경위,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누구 중심? 성경 중심, 그 다음에 교회 중심. 애우세요. 세례받은 분들은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이분들의 가문이 2가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 원망하지 마라. 절대로 불평하거나 남한테 원망하는 말 하지 마. 절대 남 비방하지 마라. 입술 조심하는 거. 칭찬하고 축복하고 살아라. 그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남을 칭찬하고 좋은 말, 긍정적인 말만 하지. 절대 비방이나 욕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함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있을 때 자식의 앞날을 놓고 아빠의 회사를 놓고 또 엄마가 병이 나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처럼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5가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남 비방하지 않는 거, 좋은 말 하는 거, 칭찬하는 거, 이 말 조심이죠. 혀 조심.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함께 기도하는 가정. 이것이 쭉 내려오니까 부통령도 나오고 교수, 총장, 판사, 검사, 국회의원 다 나오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맥스 주크라는 그분의 가정은 그런 게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원칙이 원칙이다. 되는 대로 살자. 적당히 살자. 배고프면 먹고, 가식하면 병원에 가고, 혈압 오르면 혈압약 먹고, 운동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원칙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굳이 아이고 좋을 때 하고 안 하고,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전염병 오면 안 가버리고, 분명히 지난주에 오늘 50분이 안 오니까 좀 가슴 아프면 분명히 올 수 있는데 왜 하시나. 뭘 또 겁나서 못한다.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어쨌든 원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럼 외국만 하는 게 한국의 훌륭한 가문들도 있지만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평양에서 잘 섬기던, 산정의 교회 섬기던 장로님, 유계준 장로님,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이 순종하며 가르치는데 자손들에게 별다른 제사도 남겨주지 못하고 늘 어릴 때부터 구원받는 진실한 믿음으로 자식을 양육하는, 성경 봐라, 기도해자, 말씀 암송하라,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는데, 그 자식이, 우리 한국은 좀 짧으니까 자식을 연구했는데 오래전의 자료입니다. 연구했는데 이 장로님이 아들과 사이 8남매 8명이 나오는데, 첫째
장남은 국립병원 원장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립의료원 원장이고 사위가 이한민 전 국무총리 어르신들 알 거예요. 이한민 전 부총리. 둘째는 부산 의과대학 학장. 셋째는 부산에서 병원장. 넷째는 유기천 서울대 전 총장. 대학 총장을 또 대한민국 국립대학 총장을 평양의 한정교회 장로님이다. 자녀가 돼. 다섯째는 시카고 시립병원에 근무하고 여섯째는 캘리포니아에서 병원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첫째 딸 장녀는 용산의 누가병원 원장이었고 둘째 차녀는 뉴욕 생학연구원 재직했네요. 그리고 이후에 자손들의 수가 129명을 조사했는데 다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 가운데 80%가 의료계 병원에 근무, 병원 원장, 의사 이렇게 병원에 근무했다. 의과대학 뭐 이렇게 정말 훌륭한 가문. 우리나라도 에드워드 같은 분들이 찾아보면 많더라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기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한테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미국의 지난 세기 세계 최고의 가부 록펠러.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 집에 가면 당신 록펠러에서 한 300번 한 것 같아 그랬죠. 들으셔야 돼. 300번 들어서 주입돼. 록펠러에 대해 공가사가 많아요. 나쁘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지만 일단 그리스도인으로서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록펠러. 거대한 급호가 되었어요. 그래서 86세 때 시카고 있는 경제부 기자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비결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이번은 14개의 대학 종합대학을 만들고 기정했고 그리고 약 5,000개의 교회를 몇 개 못하는 5,000개의 교회를 세웠던 분이죠. 대단한 한 교회 하나 세우기 어려운데 5,000개 하나님 역사 아니면 그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저게 그 당시 3분의 1인가요? 석유, 원유를 장악하고 석유 사업을 하고 뭐 미국을 흔들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그래 내가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되는 비결이 우리 엄마가 가르쳐 주었어.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배웠다는 거. 어머니로부터 큰 부자가 되었는데 10가지야. 첫째는 어머니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라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하나님 잘 섬기라. 둘째는 목사님은 하나님 아버지 다음으로 섬기라. 하나님 아버지처럼 여기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받고 상담해라. 멘토로 삼아라. 목사님을 아버지로 섬기라. 셋째 11조는 오른쪽에 호주머니에 6살 때부터 용돈 1,000원 주면 100원을 딱 이거는 교회 바치는 거야. 11조 호주머니를 만들어서 11조 지금까지 11조 했다. 그 11조로 교회를 학교 대학을 그렇게 많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주일은 어디 있든지 세계에 네가 일하러 돌아다닐지라도 본교회가 들이다.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주일. 지금 이 카트도 그랬고 모든 미국의 대통령 지도자들이 뭐 최신문 장관도 워러메이커도 그랬고 전부 다 그 주일날 지금 일하다가 청와대 이제 백악관 안 있고 주일 되면 자기 교회 비행기 타고 토요일에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주일을 잘 지켜라. 주일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 맺지 말아라. 여섯째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기도 시작해라. 새벽 기도, 아침 기도 하라는 거죠. 일곱째 하루 아침도 밤에 자기 전에도 기도해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열 번째 아침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좀 읽거라.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아침에 시편으로 샤워하고 밤에는 잠언으로 수면제를 삼아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분이 기도도 하고 또 아침에 말씀을 읽거라.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남도 올 때 힘껏 도와라. 최선을 다해서 그냥 많이 도와라. 그렇게 교회를 5,000개, 대학을 14개를 만들어줘. 얼마나 더 좋은 록펠러 재단 지금도 있어요. 남을 돌리 힘껏 오고 그러고 10번째 중요한 10번째 예배 시간에는 예배당 앞자리에 앉도록 해라. 예배당 앞자리에. 그러면 뭐 앞자리 너무 다 앉으면 마스크 쓰고 거리를 유지해야 되니까 뒤에도 앉아 계시는데 그거 괜찮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게 없었잖아요. 마스크가 없었잖아요. 무슨 뭐 이상한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는 게 초등학교 때부터 제일 앞에 앉는 거예요. 얼마나 목사님이 이뻐서 새벽에 갈 때마다 그 아들을 생각했을까요? 그 중고등학생, 그 어른은 아침에 저분이 바쁘고 바쁜데 주일날 빠지고 뭐 회의 가도 되는데 다 주일 아침에 장로님이 됐는지는 자세는 모르는 거예요. 제 앞에 있으면 이동성 집사님처럼 뭐 앞에 있으면 얼마나 기억이 날까요? 목사님 기도할까요? 목사님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래서요 록펠러한테 결제 받고 싶어가지고 록펠러한테 무슨 사업을 좀 이렇게 상의하려고 사람들이 록펠러를 찾으려면 주일날 교회 가면 된다는 소리를 듣고 교회 갔대.
교회 왔는데 뭐 예배 드리기 싫으니까 마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마당에 나오면 좀 그러면 다음 주에 좀 만나 주십시오. 여기 사업가들이 만나러 오잖아요. 비서 만나면 되는데 직접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마치도 안 나와. 분명히 이 교회 가면 록펠러 만날 수도 있는데 다 마치도 다 나오는데 어디 갔지 하고 목사님이나 부르는 여기 록펠러 사장님 여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예배당에 있을 거예요. 그분은 예배 마치고 기도 많이 하고 제일 늦게 나오세요. 예배당에 가면 앞에서 기도하고 평소 바빠서 기도 못하는 거 주일날은 제일 늦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로 그러나 거래하러 온 사람이 밖에서 대기하고 한참 기다려야 온다는 거예요.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다음으로 또 목사님 중심, 새벽기도 중심, 말씀 아침에 말씀 중심, 예배당의 앞자리 중심, 또 뭐 남을 도울 때 실컷 열심히 도는 구제 중심. 얼마나 좋아요. 이런 사람. 원수 맺지 말고 여기까지 다 했죠. 저도 여기까지 얼굴 외운 것 같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가문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누가 이런 복을 주신다고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복을 내립니까? 그 도를 행하는 자는 그 도는 뭐라고요? 말씀 중심. 따라합시다. 말씀 중심. 그 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시온에서 주는데 시온은 어디라고요? 교회 중심.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러분이 만들어서 가문 후손들에게 내려주셔야 돼요. 뭐 절대로 비방하지 말라. 나는 칭찬만 하자. 그것도 좋잖아요. 그리고 늘 문제 있을 때 기도하자. 또 좋고요. 또 저희 가문에는 항상 기뻐하자. 제가 아마 이 기뻐하는 거 좋아해요. 항상 기뻐하자. 아들 이름도 기쁨이. 아들이 크다가 아빠 여자 이름 같아. 제발 좀 뭘 바꿔줘서 기뻐를 환 바꾸고. 그래서 또 항상 난 찬송 부르기 좋아. 그래서 우리 딸을 찬송 목사의 아들 딸 이름 해서 다 이름 바꿔버렸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랬겠죠. 왕이시니까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만 섬기는 가정 여호수아의 그 십자가였는데 그렇게 많이는 못했어요. 많이 가정에서 좀 자녀들 더 많이 하고 품어주고 했는데 그 못해 늘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다 컸으니까 뭐 얼마나 바빠요. 그래서 어릴 때 여러분 손자 앞으로 이렇게 꼭 말하고 사이 또 며느리 아들 딸에게 부탁. 오늘 말씀을 꼭 해가지고 시편 128편은 가정주일에 가장 많이 하는 설교인데 오늘은 좀 확대해서 다른 식으로 해석해서 접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남 칭찬하고 또 찬송하고 기뻐하고 여러 가지 가운을 만들어서 복받을 행동을 하고 그 도를 행한다는 거죠. 복받을 모습을 가정의 시스템을 갖추는 거죠. 그 가정에 어떤 시스템과 그 가정의 가운이 있을 때에 후손이 실천해서 큰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자식을 보는 그런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누구 중심? 말씀 중심, 그 다음에 교회 중심. 또 못하면 그 다음에 있으면 록펠러처럼 목사님 앞자리에 앉고 또 칭찬하고 원수 맺지 말고 구제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을 자식들한테 꼭 물려줘야 이놈의 자식이 복을 받지. 그러나 이게 알아서 해라. 다 컸는데 아이고 어른 다 큰 말도 안 듣는데 언젠가는 알아서 하겠지. 그러지 마시라는 거야. 기회 있을 때마다 욕을 먹더라도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럴지라도 야 해준 거 있어. 새벽마다 늘 기도했잖아. 기도는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옆집에가 재산 아파트 물려주고 되는 거 봐. 적당히 살잖아. 불행해. 맨날 싸우고 난리 그러잖아. 안 들려? 기도가 최고야. 너 주일학기 때 열심히 기도하고 너 주일학기 때 목사님 된다고 장로님 된다고 하지 않았어? 잊어버리지 마. 그 잊어버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치면 너 지옥 몰라? 내가 근사고 내가 집사인데 네 자식이 네가 지옥 천국 아직도 몰라? 정신 번쩍 차라 하고 불러다 놓고 나는 좀 가정주의니까 한 번쯤 야 너 교회 가야지. 안 그러다 큰일 나. 오늘 목사님 말씀이 유언처럼 들리더라. 내가 야 딴 교회도 가더라도 가까운 데로 가. 그럼 집에서 인터넷이라도 영상이라도 드려. 약속하자. 부탁한다. 아들아. 안 되면 내가 금식할게 해가지고 될 때까지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그냥 밤에 아들 방 앞에서 쥐하고 강원으로 기도해버리고 말이야. 그럼 자식이 못 당하겠네. 알았어. 가줄게. 이렇게 만들 정도로 만들지 않으면 이 어려운 세상에 교회 안 나오던 자식이 교회 나오겠냐 이 말입니다.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가문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